불가지론이라는 철학적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고 대답하는 순간 오류를 범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명확하게 자기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잘 모르겠다,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지론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관론자 내지는 회의론자, 부정성으로 가득 찬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불가지론에 빠졌습니다. 불가지론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극대화시켜서 이성을 숭배하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C.S. 루이스, 그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말 냉혹할 만큼 비판적이었습니다. 비관적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느니 걸어다니는 강아지를 믿겠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외치고 다녔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사람 주변에 신실한 신앙인들, 기독교 신앙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인들과 함께 자주 어떤 진리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는데 그때마다 C.S. 루이스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가장 비판적이었고 가장 비난이 심했습니다. 그날도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근데 한 친구가 질문을 탁 던지는데 그날 그 질문에 자기의 마음과 이 생각이, 이성이 마비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질문은 그때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그 친구가 자기한테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그날은 뭐에 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질문을 한 친구가 누구냐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영화 반지의 제왕 원작자 톨킨, R. 톨킨이라는 좋은 친구,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톨킨이 루이스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 진리가 진짜 있다면 어떡하지? 여태까지 이 질문 여러 번 들었고 그때마다 자기는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는데 그날은 대답을 못하겠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집에 가서 며칠 동안 고뇌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있을 수 있겠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뭐가 옳은 거지? 이왕이면 먹어봐야지. 믿는 게 옳지.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계속 경험하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글을 하나 씁니다. 그 글 제목이 캐스피언 왕자입니다. 사자 아슬란, 사자 이름이 아슬란인데 아슬란과 주인공 루시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서 둘은 헤어지게 됐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진짜 한참 지난 다음에 루시가 그렇게 보고 싶은 사자 아슬란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멋있는 겁니다. 아슬란이 원래 이랬나? 너무 자기가 감히 쳐다보지 못할 만큼 위용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슬란에게 묻습니다. 아슬란,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멋지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슬란이 나는 옛날부터 이랬어. 너의 시각과 너의 판단이 커지니까 내가 더 멋져 보이는 거야. 내 시각과 판단이 더 성숙하면 내가 더 훌륭해 보일 거야. 저자는 아슬란이 하나님이라고 비유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하찮아 보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겁니다. 너무 경이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더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보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빛이 있을 때 내가 빛 앞에서 눈을 감으면 빛을 전혀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빛을 보고 눈을 딱 떴더니 빛이 너무 강렬하더라. 그리고 이 빛에서 내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구나. 뒤늦게나마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통찰력 있는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시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해코지하려고 거대한 구덩이, 함정을 팠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도자들, 결국 인간이 얼마나 불의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이용했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오히려 생명을 가지고 물건 취급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반대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따뜻한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인간의 패역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교차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끝나고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누구도 긍휼을 받을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천명하는 시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불신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강한 불신자들과 그리고 세속적 가치에 완전히 쩌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한두 번씩 다 경험해 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나약하게 삽니까? 당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당신이 열심히 사세요. 왜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합니까? 그분을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력한 만큼 당신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사람은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유행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잘 사는 거고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유행에 따라 산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돈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잘 산다? 그런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중에 구원까지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인기 유명한 사람들 내지는 부유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가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고 긍휼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유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느 사람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느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만 6번, 3장에는 5번 등장합니다. 모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진리,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에게 너희가 사는 땅에 구원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근데 그 구원자는 의로운 해다 라고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의로운 해, 공의로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은 뜨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태양은요, 본질이 숨지가 않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어디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늦게 발견한 것 뿐입니다. 태양은 누구나 다 발견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은 내가 그것을 받아야, 빛을 받아야, 열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태양을 받지 않으면 어떤 생물이든지 시들시들 썩든지 망가지든지 무너지든지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은 생명을 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너무 잘 하시고 당신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내가 빛이다. 이 빛은 태양보다 더 원류입니다. 더 근원적인 힘입니다. 태양은 그냥 물질이죠. 그 내면에 더 깊은 빛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한테 비춰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전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바로 앞에 초막절이 있었고 이제 끝난
바로 그 다음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사람 살 지역이 아닙니다. 낮에는 40도, 50도 떼약볕에서 시달려야 되고 밤에는 0도, 아니 그 이하까지 떨어져서 추위에 벌벌 떨어야 합니다. 거기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산 겁니다. 40년. 우리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젠가 제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여태까지 광야를 이렇게 사셔놓고 앞으로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뭔 걱정이십니까? 아니 지금보다도 훨씬 못한 시대에 사셔놓고 정말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는데 왜 지금 와서 앞날을 걱정하십니까? 광야를 생각하세요. 광야에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잘 살 겁니다. 제가 진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 앞날을 걱정해요. 나 뭐 없으면 어떡하죠? 나 건강 없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없어진 다음에 얘기하시라고요. 미리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나를 계속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때 다양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불기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에 불기둥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40년 완전히 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 출석입니다. 이 불기둥이 와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외롭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지금 지키고 있다. 계속 상징적으로 이 불기둥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불기둥 모닥불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최소 200만입니다. 최소. 200만이 광야에서 몰려다닌 겁니다. 근데 그 200만이 모두 이 불기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인구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바로 이 불기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밝은 불을 8일 동안에 앞뒤로 꽉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횃불이겠죠. 그 횃불을 수백 개를 예루살렘 성전 안팎으로 쫙 켜놓는 겁니다. 둘레로. 그러면 멀리서 사람들이 성전에 불 켜져 있다. 초막절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초막절 불이 다 꺼진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와 떠나지 않는다. 함께한다. 끝까지 너희를 지킬 거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말씀, 로고스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히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유무형이 다 포함된 겁니다. 무형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유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게 되고 들려지고, 이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지는 이 시간들이 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런 일 없습니다. 누가 말을 합니까? 왜 성경 읽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들으면 되는 거고, 그분 뵈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비신앙인 또는 불신자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앙인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불안감은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의지하고 더 분명하게 바라보면 불안감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불안감 없애는 방법, 이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나 비신앙인은 이 불안감의 짐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안해합니다. 이유는 인간은 다 처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초보입니다. 초보, 인생에 있어서. 운전으로 말하면 초보 운전인 거고요. 이제 학교 처음 들어간 거고요. 직장 처음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만나는 일, 내게 일어나는 일은 다 처음입니다. 누구도 이거 만나본 적 없는 겁니다. 가끔 이제 옛날에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해서 경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뿐이죠. 그나마 그 경험이 요즘에 안 먹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다 지금 처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안이 막 찾아옵니다.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해지면 약해지는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의미 있고 뭔가 보람 있게 살려고 하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독 술을 많이 먹습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따뜻하게 그들을 감싸 안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가실 진실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또는 역사에서 지도자, 인도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다방면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뭔가를 앞서가고 있고 또는 내가 뭔가 좀 갖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인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사회나 내 인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야에서, 작은 분야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 전체,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전혀 삶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살기도 바빴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운 분야,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만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지 인생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제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정말 우리 인생 100년을 완벽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주관하셨습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시는 유일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고 앞으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잘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는 빛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빛보다 앞서면요, 내 앞에 어두움이 확 펼쳐집니다. 빛이 뒤에서 비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 길이 지금 구덩인 건지 낭떠러진 건지 평지인지 산인지 전혀 구분을 안 됩니다. 계속 넘어져요. 계속. 이게 잘 돼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빛을 앞서면 나는 계속 무너집니다.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빛이 앞을 비춰주시면 이 길 맞구나. 이 길 아니구나. 저기 장애물이 있어. 저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서 지혜롭게 계속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반드시 빛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빛 되겠다고 앞장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빛이 나한테 비쳤을 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빛이 나한테 비쳤다는 것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저 여기가 좋아요. 저 여기 앉아 있을게요. 나중에 갈게요. 이 문제만 해결하고요. 좀 시간 지난 다음에요. 이러면 내 자리는 계속 흑암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떨고 있습니다. 분명히 빛을 비춰주셨으면 오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딴 데 가지 말아야 됩니다. 등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빛에 따라서 내가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책상에서 온실에서 한 게 아닙니다. 다윗 배신도 많이 당했고요. 핍박도 받았고요. 죽음의 문턱도 몇 번 갔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전쟁의 전쟁이었습니다. 성경 나이로 15살 정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스러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빛의 향연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사람은 전혀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배움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시다 믿지 않으면 빛이 아무리 나한테 와도 나는 계속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겁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살겠다고 버둥버둥 대면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시다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경험들을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내 삶이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십니다.
내 삶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 생명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내가 모든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총합이구나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춥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배고프지 않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얼마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은혜 사랑 생각하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납니다.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너무나도 경이로운 은혜를 내게 베푸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예수님께서 만드십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의로우심이 내 영혼과 삶에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파스하고 나쁜 파스 구별하십니까? 나쁜 파스는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싸구려 파스 쓰지 마세요. 좋은 파스는요, 그 약성분이 피부에 쏙 들어옵니다. 그게 좋은 파스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과 온전하심이 우리 영혼과 삶에 쏙 들어옵니다. 믿을 때. 그래서 우리를 올바르게, 진실하게, 충직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옛날에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왜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내가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행동했는데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나를 들게 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똑같이 행동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게 변하게 하십니다. 왜요? 기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다양하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래서 의롭다 할 때 굉장히 성숙한 의로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의로움은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비판의 칼날을 딱딱 대는 의로움이에요. 내가 세운 대로 안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면요, 넉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핵심은 그를 세웁니다. 그를 살립니다. 그가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긍휼을, 그리고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따라가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앞날을 가릴 때일지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고백하면서 빛에 따라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활짝 열린 영혼으로 받아들이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